먼저 이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 105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105문입니다. 자, 시작. 제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중세시대 과거 십자군 전쟁 때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군 전쟁 때에 십자가를 앞세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자신의 종교, 곧 기독교를 수호한다는 핑계로 수많은 타종교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제1차 원정 때는 성지를 침탈한 무슬림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문서가 기록되었는데요. 우리는 사로잡은 여인들을, 포로로 잡은 여인들을 성적으로 희롱하지 않았다, 겁탈하지 않았다, 우리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았다. 다만 모조리 창으로 찔러 죽였을 뿐이라,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새겨 놓았습니다. 당시 서방교회는 또한 힘을 앞세워서 동방교회, 약간의 교리가 다르다고 하여서 동방교회 시민들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악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상식으로 옳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걸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옳은 것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였겠습니까? 사실 성경은요,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국가와 국가끼리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총칼을 들고 민간인들을 죽이면은요, 그건 범죄 행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총칼을 들고 적군과 적군이 되어서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는 총 안 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없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우리 가족이 죽든지, 우리 민족이 죽든지, 우리 국가가 죽든지 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 살인은 불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그러한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군 전쟁 때에 이와 같은 힘 없는 여인들을 죽인 그 일에 대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이것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적들과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적들을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적군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짤막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은요, 결국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이웃사랑까지 나가게 됩니다. 함부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05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5문입니다. 자, 시작. 보여주십시오. 시작.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자기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니까 수치심을 느껴가지고는요 자살을 합니다. 공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자살을 합니까? 자기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라고 하여서 자기 이름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모함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닌 죄가 아닙니다. 엄청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도 죽일 수 있지만 칼로 찔러서도 죽일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무는 무보다 강하다 하지 않습니까? 펜의 힘은 칼의 힘보다 더 강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찌하면 그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고 쇠약하게 만들고 또 궁벽한 산벼락으로 몰고 가는 날카로운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에 찔리면은요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찔러버리면, 그래서 영혼이 질식당하면, 그래서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무시무시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 해치는 것,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몸짓하는 것, 그 어떤 것도 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복수심을 버리라.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까지도 함부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국가기관을 주셨는가?
왜 사법기관을 두셨는가? 이러한 인간 세계 속에서 컨트롤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칼과 법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이델베그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 행위로서 드러난 살인 행위,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6문 한번 보겠습니다. 106문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시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그 시기심을 그냥 내버려 뒀더니 자라서 마침내 동생입니다.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찍어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형 아파, 때리지 마, 왜 그래 동생이 말리는데 성난 형은 동생이 그 피 끓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돌로 쳐버립니다. 피를 절절 흘리면서 아벨이 죽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살인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 분노, 원망, 미워하는 것까지 아우르고 있음을 106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가라 하는 말은요, 바보야, 이 바보 천치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동생한테, 형제끼리 이 바보 천치. 우리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이 문둥이야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둥이도 아닌데 문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10대 아이들 이야기의 한 50% 이상은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아이들 언어를 가만히 들여보면요, 욕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욕 잘하면 센 줄 압니다. 그리고 거친 어른들 세계 속에서도, 어른들 세계, 그들 중에는 욕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 나 자신의 연약함이 들통날까 봐 오히려 더 격하게 욕으로 표현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연약성의 발로가 그러한 욕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말합니다. 최근 천인 3종 트라이애슬론 경기, 한 여자 선수가 자살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온 뉴스에서 지금 떠들썩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그 한참 꿈꿔야 할 그 젊은 소녀가 왜 죽었습니까? 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맨날 폭언, 폭력, 협박, 이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구나.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심지어 그 선수의 어머니가 그 선수의 뺨을 때리라고 코치가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뉴스에서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 뺨을 맞으면서 때리는 부모는, 맞는 아이는 얼마나 거대한 절벽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 말이, 그 폭행이, 그 협박이 그 소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탤런트 김혜자 씨가 썼나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하는 그러한
문구를 잠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래요. 꽃으로도. 아무리 이쁜 것이라 할지라도 꽃으로라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여러분, 꽃으로 때리면요 사람이 더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폭언을 하고 또 나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하면 더 큰 상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만큼 더 큰 배신감과 더 큰 상처와 더 큰 좌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야기하지 말라. 그가 너를 형제로 여기고 있는데, 그가 너를 믿고 있는데, 그가 너를 따르고 있는데, 그와 너와의 관계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는 욕이나 저주나 악담이나 미워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 그것이 그 사람을 코너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 사람을 숨못 쉬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절벽으로 몰아세우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더 풀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점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요, 내 형제 아니냐, 네가 형제를 사랑하면 네 동생인데, 네 형인데, 네 자매인데, 네 여동생인데 네가 혹시라도 씨름만 했다고 한다면 금세 찾아가서 화해하지 않겠느냐. 사랑해야지. 형제인데, 가족인데, 자매인데, 내 이웃인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결국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 그러다가 갑자기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3절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형제에 대해서 악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예물 이야기가 나오고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것이 확대되어서 이웃사람까지 나갔으면 그냥 거기서 그치면 될 터인데 왜 이것이 점점 더 나아가서 예배까지로 이어지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1차적으로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2차적으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형제에게 욕을 끼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고, 3차적으로는요 이 형제와의 관계가 끼어지게 되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끼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집니다. 이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아내와의 관계가 끼어지면요 강대상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파워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끼어진 관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허공을 치는 공허한 울림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화해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은 노 땡큐 합니다. 그 예배 나 안 받아. 그 예배 가짜야. 그 예배는 나 여호와 보기에 위선된 예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네 형제에게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화해가 먼저라. 자,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맨 앞에 성책 맨 앞에 보십시오. 주기도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성경책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누구를 용서해 주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을까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게 의미가 상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아니야. 네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나를 공경한다고? 아니. 네 형제와도 화해하지 못하면서 나와 화해를 청한다고? 그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참다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먼저 풀고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마음이 몹시 아파요. 누구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도 사실은 연약했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거룩한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과 사랑,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무릎 꿇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 분명 잘못은 그가 먼저 했지만 제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난 며칠 날 내가 그랬는데 혹시라도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 사실 내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다. 또 당신이 말한 그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 문제를 꾹 안고 있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을 보는데도 하고 모른 척하고 사람 아닌 것처럼 유령인간처럼 취급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공동체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누구의 예배도, 양쪽 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힘드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먼저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위선이고 가짜라. 그러니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너희의 신앙이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에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가지고는 멱살 잡으면서 네가 왜 100데나리온 안 갚아? 싸우자고 덤벼들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괜찮아. 다 없는 걸로 하자. 우리 이제 자유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단 말이야.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까짓 거 내가 용서 못하겠니? 그까짓 거 내가 탕감 못하겠니? 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미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굴이 뜨뜻해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형제 사랑을 강조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까지 왜 형제 사랑을 강조할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새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형제 사랑을 그토록 중요하게 이야기하셨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이겼느냐?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맞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가? 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가?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놓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사람이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미로 그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연봉을 혹시 1억 넘게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계실지도 모르고 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보통 연봉 1억 넘으면 사람들이 와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 젊은 아이들 가운데에 나중에 대기업 취업하든지 아니면 뭐 탤런트가 되든 아니면 성공해가지고 연봉 한 10억, 100억 이렇게 벌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연봉을 10억 벌고 100억 벌면 뭐합니까? 그게 하늘나라 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즐기고 할 때는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효한 물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천국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의 생명을 1초도 더 연장할 수 없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흰 머리카락을 검은 머리카락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높일 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에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본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바벨탑 사건 때도 그랬지만 인간 중심의 시대가 벌어지게 되면서 인간의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테크노피아 그러면서 인간의 과학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최첨단의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무병장수에 캡슐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면 병도 걸리지 않고 다 치료하고, 이런 최첨단의 과학 기술들, 의료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땅 떨어지니까는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인간 낭만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또 실존주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인간에 대한 이해들이 새롭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경험론, 물질주의. 여러분,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인간을 해부해 나갔더니, 해체해 나가기 시작했더니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값어치는요, 화학적인 요소들로 따져보게 되면요, 불과 몇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감성, 인간의 의지, 화학적인 요소로 다 분리해 놓았더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온갖 분비물들과 염색체 기능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 과학기술의 한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인간이나 죽은 생선의 시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인간은 세포의 변종일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단지 인간의 육체를 저 죽은 생선의 시체와 똑같이 취급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성착취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동시장에서 인간의 자본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신앙이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접근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구 짓밟아도 되고, 내가 힘이 세니까, 너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너보다 더 높으니까 막 주물락펴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진영 가운데 펼쳐진 논리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목숨값은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귀한 것이야.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어. 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 귀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무지무지 애지중지하시고 아끼시며 사랑하신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의 그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살아갈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 무식한 거렁뱅이들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질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어울리냐?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더 높은 하이 클래스에 두고는 사람을 구분을 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저질. 나는 저지들, 그런 사람들을 안 놀아. 하층면하고는 안 놀아.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저건 사람도 아니야. 걔 짐승만도 못해. 걔는 부르면 말이라도 듣지. 저건 말도 섞을 필요가 없어. 할 만큼 세리와 창기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옮길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손 내미셨고 만져주셨습니다. 왜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미워하지 말라,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폄하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은 긍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라. 나이가 어리든 못 배웠든 얼굴이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탈북자든 필리핀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이주 노동자이든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깔보지 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하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에 대한 인간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까?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결국 성적인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실망시킵니까? 투표할 때만 백성들의 머릿수를요 자기의 표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선거 때만 얼마나 많은 표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백성들이 당선되고 믿어서 뽑아줬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내가 이번에도 또 잘못 뽑았네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갖 살인 사건, 체육인 사건, 이와 같은 범죄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성경적인 안목으로 만약에 내 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내 자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내 형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높고 너보다 힘세고 너보다 더 잘났어 라는 우월과 교만 의식이 결국 인간과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망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인격적으로 대하라.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라. 그가 약하다고, 장애인이라고, 돈 좀 없다고, 못 배웠다고, 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까지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잘 대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도 이웃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도 형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망울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으악 덤벼들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로 바라보지 않고 긍휼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여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다 어디 가느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 입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서받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10계명은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담아주고 알려주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